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바라보면서 한번 선포합니다.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당신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은 죽음 앞에 무릎 꿇어야 했던 인간의 모든 운명을 바꿔버렸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인류의 역사는 허무합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인류의 역사는 우울합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인류의 역사는 슬프고 여러분 허무합니다. 이런 인류의 역사를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축제의 역사로 바꿔버렸습니다. 기쁨의 역사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인간의 죽음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버린 사건입니다. 이 부활은 인간의 모든 죄와 사망의 법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부활은 인간을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부활은 인간의 모든 수치심과 불안과 죄책감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인생을 재미있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의미있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행복하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앞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아싸, 꿈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부활 생명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약속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능히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지금 여러분 안에 그 부활 생명이 있습니다. 지금 역사합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부활 생명이 여러분을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암덩어리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정신질환도 떠나갈지어다. 우울증 떠나갈지어다. 강박증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떠나갈지어다. 선포합니다. 죽은 영은 살아날지어다. 병든 몸도 살아날지어다. 죽은 사업도 살아날지어다. 관계도 살아날지어다. 재정도 살아날지어다. 이 나라 경제도 살아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한국교회 살아날지어다. 옆 사람과 선포합니다. 살아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우리 가정에서도 선포합니다. 살아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 생명은 사실 엄청난 생명입니다. 이 부활 생명만 생각하면 꿈 같은 일들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영원히 죽음에서 해방되고 영원히 산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여러분 충격이지 않습니까? 용서하고 들으세요. 정말 몸이 피곤해서 전도하고 왔는데 하나님 앞에 작정하는 기도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교회 나와서 이렇게 엎드렸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 피곤해요. 그리고 기도를 막 시작하는데 어느 정도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내 영혼이 쑥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영혼은 이 감각적인 현실보다도 더 실제적에서 모든 의식이 그 영혼에 있는 거예요. 영혼은 돌아볼 필요도 없어. 그냥 내 뒤에 있는 이 육체가 그냥 쓰러져 있는 거야. 육체가 그냥 집일 뿐이에요. 모든 감각이 영혼에 있는 거예요.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웃기도 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데 여러분 십자가에서 여러분 황금빛 불빛이 팍 여러분 비추더니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육체가 아니라 내 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내 영이 영원히 사는 부활 생명을 가졌다는 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이런 엄청난 부활 생명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늘아버지의 꿈입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서 왕노릇하는 것이 하늘아버지의 꿈입니다. 예수님처럼 왕노릇하시길 축원합니다. 왕노릇하시길 축원합니다. 왕노릇하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왕이에요. 왕으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그러므로 왕노릇하시길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우리는 원래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모든 것을 취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의 꾀임에 속아서 죄를 짓고 모든 것을 빼앗겨 버렸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한 사람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통하여 생명 안에서 다시 한번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의 권리를, 우리의 권세를, 우리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에요. 만일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 하시길 축원합니다. 왕노릇 하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부활 생명을 주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부활 생명은 모든 것을 이긴 생명이에요. 죽음도, 저주도, 질병도, 가난도, 불안도, 두려움도, 강박증도, 모든 조현병도 모든 것을 이긴 생명이에요. 이 생명으로 왕노릇 하시길 축원합니다. 저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왕입니다.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습니다. 100년을 살든 1000년을 살든 이 땅에 왔다 간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웅 호걸도 절세 가인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무런 죽음 앞에 대책이 없이 살았습니다. 이 땅의 죄와 사망의 법은 어떤 사람이든지 지옥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런 인생의 운명 앞에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8절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죽음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사망이 있는 곳에,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 사망이 와서 화살처럼 박히는 겁니다. 사망은 죄라는 화살을 그냥 쏘아댑니다. 사망이 쏘는 죄라는 화살을 맞은 사람은 누구든지 쓰러집니다. 이번에 팬데믹이라는 전 세계 여러분 유행하고 있는 전염병을 보세요. 사망이 쏘는 화살입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신분의 어떠함에도 상관없이 날아와서 박히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런 바이러스가 아닐지라도 인간은 죽음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죽음을 누가 여러분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이런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할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영원한 멸망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누굽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울어도 소리쳐도 몸부림쳐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사망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의 운명을 파쇄해버렸습니다.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당신을 구주로 믿는 모든 영혼들에게 당신처럼 살 수 있도록 부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 생명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은 죽음을 이긴 자입니다. 저주를 이긴 자입니다. 정복자보다 나은 자입니다. 승리자로 태어났습니다. 우리에게는 실패가 없고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두려울 게 없습니다. 선포합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죽음도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그러므로 난 하리라. 왕노릇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할렐루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시길 축원합니다. 왕은 말로 다스리는 겁니다. 말로 선포하십시오. 말로 선포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 생명만 주신 게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빌립보서 2장 10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 생명은 엄청난 것일 뿐만 아니라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모든 우주 만물의 모든 이름을 가진 자는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이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어떤 이름으로 왔어요? 암이라는 이름도 오늘 무릎을 꿇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종양도 마찬가지고 조현병도 마찬가지고 강박증도 마찬가지고 어지럼증도 마찬가지고 어떤 불치의 병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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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관념이 아니고 어떤 규리나 규범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십시오. 교회 출석하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러기에는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이 엄청난 겁니다. 옆 사람 하면 선포합니다. 엄청난 겁니다. 이 생명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말씀을 확증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취할 때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부활 생명은 온 천하를 주고도 살 수가 없어요. 가장 값지고 가장 절대적인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소유한 이 부활 생명이 사실이라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부활 생명을 갖도록, 그래서 영생하기를 원하는 게 아버지의 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최고의 성과가 있다면 바로 이 하늘 아버지의 꿈을 이루어드린 것입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부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당신과 똑같은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가 이렇게 선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이렇게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을 여러분 수많은 인생 앞에서 농담을 하는 것도 아니고 유린하는 것도 아니고 사기치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부활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육신의 죽음과 고통이라는 단어는 최후의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부활 생명은 이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생명이에요. 그렇다면 이 부활 생명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꿈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셔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당신의 생명으로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의 꿈은 다 회개하고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영생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아버지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활 생명을 얻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4월 15일, 이번 주 수요일 날 국회의원 선거가 있지요. 어제 저희 지역에 어떤 국회의원 후보에게 제가 전화를 했어요. 처음에 전화를 안 받아요. 다시 전화를 했어요. 사무실에 계시면 내가 찾아가서 잠깐 뵈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지금 사무실이 아니고 서우천 쪽에서 명함을 돌리고 있대요. 언제쯤 사무실에 들어오실 거냐고 그랬더니 대충이 없대요. 들어오시면 전화를 좀 부탁드린다고 했어. 왜요? 국회의원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훨씬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은데. 국회의원 되는 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부활 생명을 갖는 것이.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영생을 갖는 것입니다. 주님은 한 사람도 복음을 듣지 못해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꿈꿔오신 꿈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런 하늘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누굽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당신의 전부를 주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당신의 생명도 능력도 말씀도 권세도 다 주셨어요. 모든 것을 다 주신 주님은 죽음을 이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창궐한 세상을 향해서 가라고 말씀합니다. 가라.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향해서 가라. 모든 족속으로 가라. 너의 삶의 현장으로 가라. 여기 죽어도 사는 생명이 있다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지옥 가지 않는다고, 이 기쁜 소식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서 전해라.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가시길 축원합니다. 직장으로 가시길 축원합니다. 사업장으로 가시길 축원합니다. 열방으로 가시길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께서 목회 코칭 5기로 지금 코칭받고 계시는 분이, 목회 코칭에 오시면 브릿지를 익숙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실습도 하고 가서 실습해서 인증샷을 찍어서 카톡에 올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연습을 하고 숙제는 해야겠는데, 그래서 평소에 사모님과 이렇게 관계가 돼 있는 불신자 자매님이 한 분 있어요. 조상신을 섬기는 50대 중반인 이 자매님은 가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공부도 잘하던 착한 딸이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갑자기 크론병이라는 난치병에 걸린 거예요.
그 병에 걸린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그때부터 엄마에게 우울증이 오고 불면증이 왔어요. 병원 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하면서 지내는데 그 자매님을 만나서 브릿지를 실습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브릿지를 실습으로 복음을 전하던 중에 갑자기 이 자매님이 속이 메스거리고 뭐가 이렇게 막 니글니글하고 메스거리다고 머리가 어지럽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복음을 전했대요.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로 인생의 고난과 질병과 저주와 정신질환과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다고. 삶의 회복을 위해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이 된다고.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를 할 거냐고. 하겠대. 그런데 영접 기도를 하면서 우시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더니 가슴이 시원해지고 어지럼증이 떠나갔다고. 그래서 그날부터 우울증 약도 끊고 할렐루야. 밤에 잠도 잘 자고 할렐루야. 별것도 아닌 것 같은 3분짜리 메시지가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놔버린 거예요. 이렇게 바꿔놓을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고 실습하자고 얻어 걸린 사람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는 본인도 생각지도 못한 일이라 충격을 받아요. 여러분, 이것이 부활 생명의 실제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엄청난 부활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번째, 생명을 남기셔야 합니다. 부활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온 천하보다도 귀한 부활 생명을 가졌어요. 영원히 사는 생명을 가졌어요. 여러분, 이 생명만큼 가치가 있고 이 생명만큼 소중하고 이 생명만큼 절대적인 것이 어디 있겠어요? 이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돈을 남기는 것이 아니고 명예를 남기는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것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남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전염병 속에서 여러분, 한국교회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교회는 망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 전염병이 창궐했던 사례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AD 165년에서 180년 사이에 아주 전염병이 창궐했어요. 10년 동안에 제국의 인구가 2,500만 명이 죽어나갔어요. 그런데 그때 교회 역사는 부흥을 온 거야. 그때 교회는 부흥을 한 거예요. 왜요? 부활 생명을 가진 이들은 부활이 관념이 아니고 무슨 지식이 아니고 실제로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병든 자를 붙들고 기도해주고 병든 자와 함께하고 필요를 채워주면서 여기 영원한 생명이 있어. 죽어도 사는 생명이 있어. 부활의 증인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부활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들이 가졌던 부활 생명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기대가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때로는 여러분 핍박당하고 때로는 사람들의 말에 오르락내리락하고 때로는 어떻게 부정적인 어떤 보도가 되고 교회의 어떤 불의한 것과 부조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를 향하여 기대하고 갈망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만이 영원한 생명수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만이 영원히 죽어도 사는 생명을, 부활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주인 되신 주님이 오늘 선포합니다.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산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교회만이 오직 하나님의 생명과 생수를 줄 수 있다면
이 부활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랑으로 헌신하고 이렇게 바람 부는 때가 이때다 싶어서 더욱더 여러분 집중해서 사역하고 헌신한다면 우리 온누리 교회 안에 수많은 영혼들이, 생수가 필요한 영혼들이, 죽어 갈망하는 영혼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올 줄 믿습니다. 구름대처럼 몰려올 줄 믿습니다. 구름대처럼 몰려올 줄 믿습니다. 저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한국 교회 부흥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부활 생명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부활 생명을 가진 여러분은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생명을 남겨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사업적으로 성공을 하셨건, 사업적으로 실패를 하셨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많은 것을 가졌건, 물질적으로 여러분 아무것도 없건, 여러분이 소유한 아파트 평수가 크든 작든, 여러분이 세상에 스펙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부활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한 생명이라도 남긴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보십시오. 에레미야 애가 4장 4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음이여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지금 전염병의 바람이 부니까 젖먹이들, 어린아이들,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 아니면 생명도 없어서 세상 사람들은 목이 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떡떡 입을 벌리는데, 갈증이 나서 목이 말라서 입을 벌리는데 떡을 넣어줄 자가 없고 생수를 넣어줄 자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목이 말라 죽어가면서 소리치고 있어요. 도처에서 소리치고 있어요. 살려주세요. 물 좀 주세요. 생명의 떡 좀 주세요. 나 살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나 살고 싶어요. 그런데 누가 이들을 살릴 수가 있겠어요? 부활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에요. 할렐루야. 누가 이들에게 생명의 떡을 넣어주겠어요? 누가 이들에게 생명수를 넣어주겠어요? 저와 여러분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시든지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남기는 사역을 하셔야 합니다. 이번에 바람이 비껴갈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1년이라는 시간, 어떤 사람에게는 10년이라는 시간을 연장시켜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이 땅에 사는 어간에 여러분이 남겨야 할 것은 생명을 남겨야 합니다. 다른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므로 생명을 남기는 일에 집중하시고, 우리 온누리 교회는 더욱더 여러분 생명을 남기는 일에 집중하시다가 이 땅에서 영원까지 이어지는 부활 생명을 전해주다가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